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첫째 날은 제주도의 첫 순교하신 목사님 그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오후에 허브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그 허브 꽃도 보고 또 거기에 또 발도 담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이 다 허브 향이에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어제 아침에 코끼리가 있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구경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버스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 먼저 다 올라가시고 이제 확인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앉는데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똥냄새 나요. 근데 실제로 맡아보니까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만 났을까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나죠. 그래서 그 버스 안이 코끼리 똥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제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독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실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향내가 나는지 똥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걸 맡아보는 사람은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직장 동료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돼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한 번씩 찾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그냥 가볍게 넘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이거 가볍게 이길 일이 아니고 이거는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이 부분만 좀 해결된다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좀 삶이 편리하고 뭐 복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네가 진짜 예수님의 안에 있는지 네가 내 스스로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는 거죠. 또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면은 뭘 써야 돼요? 답을 써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답을 쓰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확실하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확증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 확실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심각하게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오늘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겠죠. 내가 변화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새로워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에 빠지죠. 그게 너무 심하면 어때? 잠도 못 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진 게 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때요? 얼굴도 예쁘게 하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왔어요. 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누굴 봐요 그럼? 거울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 세상에 제일 이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자기냐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자기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그럼 그 자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까지도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또 하나님보다는 잘 모르지만 대충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말로도 나타나고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내 삶으로 다 나타나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를까요? 성도들도 알아요. 같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알아요. 내 진짜 모습을 안다니까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다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얼굴에 뭐 외모에 가진 것에 집에 차에 거기 자기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일시적인 거. 근데 내가 진짜 변화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환경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가족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성도들 이웃들이 나를 뭐예요? 칭찬하잖아요. 신뢰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제가 이제 40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해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 힘써 기도해라.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날,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뭐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이들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속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성전으로. 거기 보니까 여러 나라 나오는데 15국가가 나와요. 여러분 헤아려 보면은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어느 나라 말로 전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로 전할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15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는 건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그때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외칠 때 이제 베드로가 당신들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오. 그럼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0절은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오늘 40절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패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법을 떠나면 뭐가 되죠? 불법이 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예요. 그럼 그때의 세상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패역한 세대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이 패역한 세대죠.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죠. 패역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겠죠.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망해야 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길이 바뀐 거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 믿으면 패역한 세대에서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아직 끝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서 나이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지금 안 지나가요?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은 그 길을 가지고 차를 타면은 이제 나무도 스쳐 지나가고 동네도 지나가고 산도 다 지나가죠.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예배드리러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벌써 몇십 분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요? 그럼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대로 살다가 가면은 뭐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고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 전한 복음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3,000은 남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어떤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넣지를 않았어요. 옛날의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3,000명 이상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한 3분의 1 됩니다. 교회에.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반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는가? 아마 최소한 10,000명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짐작이지만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세례를 제가 강조 많이 하죠. 몇 주 전에도 제가 세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우리 쉽게 받는 세례하고 달라요. 저도 이제 세례는 좀 엄중하게 세례를 베풀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지나서 우리 교회 세례 받은 분도 계세요. 물론 본인이 이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지금 받는 세례하고 2000년 전에 이 당시 세례 받은 거하고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로마 제국에서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핍박했어요? 매를 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뭐예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난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감옥 가는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당시로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왔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 그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는. 그럼 그 당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핍박을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감옥에 간다면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한 남자만 3,000명이 넘은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못 살게 구 어렵게 굴어도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는가? 이 험악하고 폐역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살 것인가? 그게 세례예요. 그게 내가 확실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진짜 핍박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죠. 이런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끝이 될까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뭐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르침은 끝이 없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가져야 할 관심이 뭐냐?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례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생각 이야기했고 마음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온통 폐역한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례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바뀌질까요? 이때부터 내 안에 뭐예요? 두 세계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 내 안에서부터 고민, 갈등, 괴로움, 막 아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지. 예수님 말 이렇게. 이게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그걸 우리가 이기고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깊이 뿌리 내리려면 어디에다 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요, 정확하게 그 지명은 제가 몰라요. 큰 간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 고속도로 탈 때 서해안으로 어딘지 여기서 한두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그 휴게실 바로 옆에 크게 간판 세워놨어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 나라, 우리 가문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미래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가문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라고 오늘 우리 학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있어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 미래는 부모예요. 오늘 이것만 하나 여러분 잘 깨달아도요, 여러분들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가문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그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의 교육이에요. 부모가 변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나라의 교육도 이야기는 하는데 답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바로 쓰지 않으면 절대 우리 후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공부 잘해라. 학교 가서 열심히 해라. 나쁜 짓 하지 말라.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부모는 안 바뀌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질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내 가문은 명문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를. 왜 안 변화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미래가 될까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어른들, 부모님들을 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대학을 시키고 또는 또 설교가 뭐예요? 저는 말씀 중심이에요. 가능하면 헛된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바로 설리면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철학이에요. 제가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오전 수업은 율법 수업이에요. 지금도 일반 공부 안 해요. 성경을 가르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일반 학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민족이에요. 노벨 편학자의 30% 이상가 유대인들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들이 변화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나를 바꿔나가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려서 마음속에 꽂히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려내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뭐예요? 쉬운 표현을 하면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졌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건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육의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자, 가장 우선되는 건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다 깨집니다. 겉으로는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잘 살죠. 잘 입고 다녀요. 부부 관계가 딱 금이가 있어요. 깨져 있어요. 같이 살긴 하는데 깨져 있어요. 일단 본인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다 영적으로 그 대물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한번 보세요. 부부는 맨날 싸우면서, 야, 너희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싸우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본 그대로 거의 본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부 깨지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집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직장 나가보세요. 그 깨진 사람이 또 직장 가서 깨트리면 내. 이게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까?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모든 우리 인격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가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없는 헛된 일에 싸웁니다, 사람들이.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내세우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은요, 평안한 교회하고 싸우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잘났어요. 싸우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 결혼해 보니까요, 돈도 필요 없고요, 뭐도 필요 없고요, 부부가 행복하니까 행복하더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또 나이 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어봐도 동일한 답일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럼 행복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고민하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보면 거의 자식 문제예요.
눈 감을 때까지. 근데 자식 관계가 잘 돼 있는요.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 제주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딱 들어보면 나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제 문제, 관계 문제. 여기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가지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성도의 성도들이 가져가 서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 교회는 어려워요.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뭐예요? 서로 교제가 왕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멘. 그게 나에게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 기도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날 발만 동동 구르고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살아요. 답이 뭐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데 힘을 다 뺏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올리고 막 발부둥을 치는데 그게 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아멘. 오직 기도에 힘쓰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은 오직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안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다시 부흥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새벽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일자 무식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매일 성경을 읽고 글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이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건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실제로는 기도의 결과로 성령 받아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 손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태어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방학하신 분들 내일부터 개학하시기 바랍니다. 저녁기도 직장 마치고 교회 들렸다가 기도했던 분들이 이미 방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당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지나가고 시간 내서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오면 출근하기 전에 5분, 10분 기도하고 돌아가고 아침에 새벽기도 기도하지 못했으면 퇴근하고 돌아갈 때 10분, 20분 기도하고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4절부터는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도 팔아서 나눠줬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집에서 뜸을 떼며, 이 집에서도 모인 거죠.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 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항상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된 거예요. 뿌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힘써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물론 교회당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끝날까요? 이게 이제 사회로 뭐예요? 확대돼 나가겠죠. 이웃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4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결과인데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가장 확실한 변화는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서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이거는 교회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백성들의 칭송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 핍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 안에 오직 깨어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불신자들이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는 말이 진짜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다 뭐예요? 신사숙녀처럼 나오잖아요. 속은 딱 덮어놓고 막 얼굴도 그냥 웃어가면서 하는데 진짜 속은 뭐예요? 생활 속에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특히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딱 드러나요. 경험 있는 분 계시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딱 밖에 나가 두 사람 딱 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알아요. 목사도 욕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양보가 없잖아요.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삶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존중했다니까요.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군산 시민들로부터는 인정받기를 바라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뢰해주고 평안교회 집사님이라면 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가족들이 당신 진짜 따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진짜 가기 싫어. 내 평화교회 진짜 가기 싫어.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피가 흐르죠. A형, B형, C형, 이런 AB형, O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신기한 게요. A형하고 B형하고 C형하고 P라고 다 섞어버리면 죽습니다. A형은 A형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혈액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영적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피형이 뭔 형이냐? J형이에요. 따라 J형. 예수님 형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믿는 거예요.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절에 맞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은 사람이 노력은 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도 잘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마한 구구마 가게처럼 식당을 했는데 이게 막 한참 이게 이제 그 손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저 먼 데다가 딱 넓은 데다가 건물을 딱 지었어요. 차를 타고 5분은 가야 돼요. 손님들 갈까 안 갈까요? 찾아가요. 근데 가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딱. 맛이 좋고 주인이 친절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결론입니다.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항상. 제가 세 가지로 점검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소원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요, 감귤을 찾았더니 귤이 없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뭐가 있느냐? 레드 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먹어보셨습니까? 레드 향이라고. 또 천의 향이 있어요. 맛이 당도가 굉장히 달고요. 근데 돈이 비싸요. 근데 향이 좋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